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함께 이 다니엘서를 좀 응답받을 제목은 다니엘이 누린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뭘 잊어버렸냐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40년의 과정,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제 메시아 오실 땅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오실 이 사상과 그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그 내용을 잊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절기를 행하고 또 5가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들을 주셨죠. 그래서 왕들이 대표적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나타났죠. 그래서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까지 그런 축복을 누렸고 이제 솔로몬이 너무나 쉽게 그 자기의 왕권으로 그 축복이 이룬 것처럼 이제 착각이 되어져서 정략 결혼을 한 후궁들과 그 부인들 1000명이 자기 고향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심심하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니까 좀 산당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이 뭐 저 정도 허락해도 되겠지 해서 허락한 그 일 때문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산지가 70%거든요. 그 모든 지역에 전국에 일시의 우상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1000개의 산당이 깔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배경으로 국가가 바뀌어버리니까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다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한 명도 없었죠. 남유다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성전을 다윗이 사모하면서 준비해서 솔로몬 때 지었지만 성전까지도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은 다 바벨론 왕궁의 전리품으로 술자리에 쓰임받는 그런 물건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대단한 우상의 배경, 세상의 배경, 강대국의 배경을 가지고 성공한 듯 했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 힘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도록 그래서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의 시간이 다 합쳐져서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를 각 나라로 귀환시키고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각 나라의 물자들과 인력들을 뽑아서 바벨론을 세웠다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 특히 고레스 왕은 각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을 걷는, 그러면서 전체를 통치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각 나라에서 섬기는 신전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움직여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졌었죠.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귀환했던 인물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놓으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내용이 뭐냐? 잊어버리지 않는, 왜 우리가 지금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지금 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와서 거의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문화에 동화되고 바벨론 우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그때에 이 몇 명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즉 평신도들이, 앞에 인물들은 선지자들이었지만 다니엘과 새 청년들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습니다. 이들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자꾸 잊어버리냐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에 몰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불교 이론처럼 속세를 떠나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저주의 배경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왕을 세우고 국가를 이루게 하신 이유, 오실 메시아를 전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가치와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살면 마치 물과 함께 있던 물고기가 물과 분리되어서 물 밖에 놓여진 상태와 같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완벽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죠. 밥 먹을 때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먹듯이 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젠가는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수단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몰두할 때 어떤 상황이 되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가 누구인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방향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룰 것인지, 이것을 믿게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없는, 살아왔던 모든 배경이 전부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어왔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재창조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는 거죠. 내 인생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가치는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인간에게 답이 되는 내용이 아닌데 그것을 답이 되는 것처럼 목적을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와 죄와 저주에 갇혀 있는 문제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복음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성공해야 될 방향이 자꾸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강대국들, 대단한 전문인들, 대단한 산업인들,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진짜 우리는 집 하나 장만하기도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빌딩을 뭐 전 세계에다 깔고 있고요. 전 세계를 자신들의 공장화하고 전 세계를 금융화하고 전 세계를 마케팅하는 현장으로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소비계층으로 두고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성공하고 잘 되고 강대국이 돼야 되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배경이 우리에게 더 영향을 주고 기대가 되고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래서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앙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잠시나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막 절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되고 무너지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없애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도달하고 또 세상의 조건들을 소유하게 되죠.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너무 소중하게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를 자꾸 받죠. 권한도 주어지죠. 그러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꾸 놓치는 거죠. 청년들의 가장 약점이 뭐죠? 기반이 없으니까 어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경제활동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를 낳으면 키우고 이러느라고 그러느라고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전문인들은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분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펼쳐야 될 그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업인들, 특히 돈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인들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경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경제든 작은 수입이든 큰 수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용해 주셔야 그 경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폐해지죠.
남는 것은 뭐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내게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형성되어져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문화와 그 가치와 내용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매력만 있습니까? 힘도 생기고 성공하고 편리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권력력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게 사람들이 사는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노력 밖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특별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서 결국 그 힘과 배경을 힘입어서라도 대단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관광지에 있는 내용이 뭐죠? 신전을 중심으로 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에게 의존해서 어마어마한 초능력이나 인간의 능력 밖의 것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그러한 배경을 누리려고 하는 우상 문화, 종교 문화가 깔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인데 불신자들이 겪는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능력 밖에 신적 존재에게 자꾸 빌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고 정신적인 한계가 오고 결국 육신의 문제가 오고 너무 극단적으로 문제가 오면 결국 자살이라도 선택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지만 영원한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배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한 영적 배경이 유산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데 이런 운명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조건이 놓여지면, 내가 몸을 뜯어 고쳐서라도 매력 있는 모습을 만들면 여기에 뭐 나쁜 건 아닌데 인생을 걸게 되는 거죠. 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된 그 현장에 그것도 자기들보다 못한 현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를 이 네 사람은 알고 있었죠. 우리 민족이 왜 망했으며 왜 지금 포로의 입장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재물 앞에 고기와 포도주 먹어도 되는데 그래야 고위공직을 유지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이 직책에서 물러날지언정 먹을 수가 없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죠?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고 일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학업의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고요. 일하는 게 힘들다. 사업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결론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힘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타내는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 남겨진 자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이유를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없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일,
우리가 인생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성공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너무 좋은 일 생기면 잊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성공했는데, 좋은 위치에 올라섰는데도 그 우상 제물에 절하고, 신상에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나라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이 하나님의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길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시기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들이 있는 겁니다. 유초등부 시절에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훈련, 뭔가 삶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 사차는 생각한다는 뜻 아니에요? 사춘기의 춘자는 봄이라는 뜻이죠. 봄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축이죠. 사축이. 또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늙어서 겨울을 생각하는 사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봄을 생각하는, 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 짧은 시기에 복음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학생 때는 뭐가 중요하죠? 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노력하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 거의 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공부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대학을 마쳐도 누가 나를 선택해 주지도 않잖아요. 또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문과라고 하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화는 되어 있지만 직업 속에서 경제활동성에서 피급될 수 있는 전문화된 내용은 아니죠. 전문성 있는 공부는 조금 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의 분야를 향하여 전문성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대학생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를 고용하는 사장님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의 리더들, 이런 분들이 무엇을 두고 서로 소통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야 될 시기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띠면 어느 대학을 나와도, 지방대학을 나와도, 유학을 갔다 와도 괜찮고 안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축복의 길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생각도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사실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아니면 또 시간 낭비하게 되고 젊음의 시기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국가를 떠나서 유학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론 영적인 거지만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이런 게 제 맘대로고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제 맘대로고 일도 성실하지 않고 이러면
해외 현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규모가 정착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분야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축복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영적인 힘이 준비되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훈련장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될 때 역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들이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되죠. 그때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 만난 것 같은 이런 축복들을 분명히 우리 인생 안에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지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어 간 그 현장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로되어 간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로된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에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전부 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 간단하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포로되어 간 언약의 사람 다니엘, 이러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이것부터 결정한 겁니다.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도 이러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바벨론의 모든 박수, 또 박사들, 술객들, 영매들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미 복음이 끊어져서 포로는 되어졌지만 다니엘과 언약의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바벨론이 성전 기구를 다 빼앗아 가고요.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멸망을 시켜버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1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왕, 능력을 행사했던 없던 수로를 만들어서 그 광야에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게 하고 거기에 엄청난 왕궁 그 궁전을 세웠던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제국을 넓히고요. 이 왕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런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해보라고 하니까 그 나라 전체에 술객이나 박사나 영매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거든요. 왕이 노해서 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한 겁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런데 시위대 장관, 친위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장관이 왕의 명령으로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2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 아리옥이 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왕께 다니엘을 청구했죠. 이때 어마어마한 꿈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임금이 꿨던 꿈이 이런 거거든요. 정금으로 된 머리, 임금을 말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헬라 나라를 말하고 노수로 된 배, 다리, 또 2장 30일에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다리, 발, 그리고 2장 45절에는 산에서 뜨인 돌이 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쳐버렸다. 이게 뭐냐면 이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서고 어떤 제국이 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이런 예언이거든요. 왕이 이 해석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알았냐?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축복을 엄청난 배경과 모든 것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무릎 꿇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등용되게 되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2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도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직을 세워서 중요한 관리로 임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단 정도다.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이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면 이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돼요. 그때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모르면 그거는 헛수고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반드시 큰 인물이 나오면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문제시하는, 완전히 죽이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심각한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 시대가 다 그랬고 언제든지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때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많죠.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정복시키려고 이념을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대통령은 단군 신전을 세워가지고 전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반대해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착각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엄청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모든 관원들이 모여서 절하도록 운집을 시킨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명령대로 절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풀무불에 던져놓는 법을 선포했죠. 3장 6절에. 로마의 제우스 신상, 이집트의 피라밋, 일본의 신사참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정치화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죠. 임금이 만든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느부갓네살 신상이거든요. 나팔을 쫙 불면 다 절해야 되는데 딱 3명만 절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장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왜 절을 안 했냐?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해라. 그런데 담대히 말했죠.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을 안 하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이 왕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정색하면서 거절하니까 왕이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분하고 노하여 이놈들을 불을 7배나 더 떼서 집어넣어라. 1000도에 불이면 7000도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 관직을 내려놓게 될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정한 기준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 일곱 배로 뜨겁게 만들어 놓은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3장 19절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가운데 24절부터 27절에 보면 4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들을 보호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겠죠. 조금 있으면 죽겠지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임금이 불러내니까 3명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벨론에 나타났죠. 이것을 본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3장 28절부터 30절에 왕이 찬양하게 됐죠. 4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시고 즐거워하느라 이러면서 전 나라에 조서를 내린 겁니다.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노라. 4장 3절에. 이후에도 왕은 꿈을 꾸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버림받게 될 자신의 미래를 전달받죠. 다니엘서 4장 33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뭐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오는 들이닥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배경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든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으로 예언되었는데 결국은 정신 이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들 벨사살이 임금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얼마나 모자란 왕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걸로 술잔치 하는데 술잔을 쓰고 막 그릇을 쓰고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진 그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나중에 벨사살 왕도 감동시켰고요.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움직여서 결국 바벨론을 침공해서 점령하는 다리오 왕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감동시키게 돼서 여전히 총리가 됐습니다. 몇 번의 왕과 제국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들, 나라가 너무 크니까 서너 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들을 위에 두 번째 2인자로 총리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도 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된 복음의 결론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5장에 보면 귀인들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이는 데 써요. 5장 2절부터 4절에. 술에 취해서 막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해 보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 글씨에 대해서 저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내 다음 치리자로 두 번째 치리자로 세울 것을 약속할 정도였죠. 5장 7절에. 그런데 역시 다니엘이 청구돼 가지고 벨사상 그 왕에게 그 나타났던 손가락이 쓰는 글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벨사살 왕의 말로를 예언한 거였죠. 그날 밤에 메대 제국, 바사 제국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서
받을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제국은 바뀌었지만 그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을 감동시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서 왕궁에 썼던 글, 그 내용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죠. 다니엘서 5장 24절에 세웠다, 바라보았다,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바벨론을 측량하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개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했죠. 그 글을. 결국 메데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5장 28절에. 그리고 5장 30절에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5장 31절에.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치리자로 세웠잖아요. 5장 29절에. 다리오 왕이 정복한 후에 역시 다니엘과 함께 다른 두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민첩하며 지혜로운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세상에서 다른 영적 배경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공격하는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꾼들, 언제든지 시기 질투하는 음모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의 약점을 연구하다 찾을 수 없었는데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세상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임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인정하고 왕께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역적이다. 이것을 동의하도록 다수의 신하들이 동의해서 법률을 만들고 왕에게 제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뻔히 저 다니엘을 모험한다는 걸 알았지만 아끼는 다니엘이지만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을 공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물론 총리를 유지하고 성공한 그 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오히려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무슨 말이죠? 죽어도 좋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지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비하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다니엘이 누리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법도 바꿔가지고 전에는 막 다른 사용 방법이었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다가 쳐넣는 사용 방법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왕도 다니엘이 섬기고 응답받는 그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이 임금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아침마다 총리로 와서 인사했던 그 인사가 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너무 임금이 좋아서 그 굴 밖에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네가 살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물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요 다니엘이 그 나라의 법으로 죽음에서 살아오면 사형제도에서 살아오면 완전히 복직하거든요.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서너 명의 총리들 위에 총리로, 최고 총리로 이때부터 세우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기록해서 모든 방마다 방을 보내서 붙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보호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승리를 다니엘은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결론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일부러라도 진짜 기도가 되어지도록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만이라도 지속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그때 막 기도 행위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섬겼던 주일날 예배, 강단의 말씀을 좀 적어놓은 거를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목사님은 선교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는데 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기도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은 좋은데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대단한 능력인 것 같고 막 마음도 기쁘고 대단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은 안정이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생각과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생각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각인돼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져서 그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상태로 내 정서가 바뀌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러면 어느 시간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된다는 말은 특별한 내가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늘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에게 요구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내용들을 또 생각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뭘까 질문해보고 잘 모를 때는 기다리고 확신이 오면 인도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진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모자란 것 같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도 체질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말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데 어려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니까 그 응답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 불신앙을 하더라도 금방 그 응답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불신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설사 내가 기대하던 그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것만 옳다,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속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나타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의 종들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봉사, 구제,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 이건 전부 다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 속에 기도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별과 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전도를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문제를 통해서 속이려고 덤벼들 때가 있는데 기억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각 지역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전도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된 그 현장에서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3명, 4명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던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현장에 또 미래를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